자,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읽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읽기 시작합니다. 15장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의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보내서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기적의 지점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치라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 깨달음이 아직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들이 결정하거나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언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까? 어느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막 교회 안 나오고 또 맘대로 몇 달 몇 년 방학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내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뭘 결정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터지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터진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든. 사실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성경의 언약대로 그대로 지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에 가서 보면 분명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에 대한 칭찬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칭찬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에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가나안 땅의 수르보니게 지방에 살던 이 여인, 딱 두 번입니다. 예수님이 좀 우리들의 믿음을 좀 칭찬해 줄만한데 모태신앙이라든지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 믿었지만 믿음을 칭찬하기는커녕 말이요. 칭찬하기는 그냥 마태복음 17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기도해가지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할 때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에게 욕을 했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고 또 참겠느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면서 이것도 못하느냐 하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야,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네 믿음이 크구나,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누구에게, 그 백부장,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에게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체 언제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그건 좀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좀 그런 칭찬 한번 듣고 싶은데. 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7월 7일이라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날을 살면서 야, 내가 뭘 해야 칭찬을 받을까?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칭찬하실까?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에 좌우되거나 사람에 치우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이 말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과정을 통과할지어다. 이걸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 진짜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지점에 딱 놔뒀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 거기서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사건이야.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다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거기까지 간 다음에는 천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이 환경이 나를 돌이킬 수가 없어.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돼. 가면 안 돼.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야, 흉악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야, 내가 가서 빨리 고쳐주고 싶어. 고쳐주리라. 근데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고 싶은데 백부장의 믿음은 그 주님의 마음을 벌써 알아차렸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깜짝 놀라는 거야.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 그걸 네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 근데 백부장들은 로마 사람인데도 그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말씀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이면 저 집에 있는 저 백부장, 오늘 그 말씀 한마디면 내 집에 자고 있는 저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야. 그 말씀은 너를 구원하셨어. 그 말씀은 그 믿음 대단하구나. 이만한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할 때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15장 21절부터 나오는 이 여인을 칭찬하는, 그 마태복음 8장 백부장, 15장 21절에 수로보네게 여인, 가나안 땅의 수로보네게 지방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이 완전 둘 다 이방 사람이에요. 언제 이렇게 칭찬하시나, 이걸 잘 공부하셔야 돼. 진짜라니까. 그 칭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좀 남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죄송하지만 저하고 좀 비교해봐요. 나는 사실 여러분 쑥스러운 얘기지만 몇 대째 믿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 이렇게 한 30년 믿었어요 그러는데 이상한 말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한 10년 더 믿으면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생활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30년밖에 안 믿었으니 그러지. 한 40년 믿어봐. 그러면 이제는 양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제 용서할 줄 알고 이제는 남 도와줄 줄 알고 이제는 돈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알고 자기 생애를 불태우면서 순교자의 생애, 선교사의 생애를 갈 줄 알겠지. 아직까지 당신이 30년밖에 못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아니 30년 믿어가지고 어떻게 알아 그걸. 한 70년은 믿어야 알지. 주여, 자기 몇 년 믿었나 한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만 해봐. 내가 몇 년 믿은 사람이지? 나 몇 년째 지금 믿고 있지? 이 수로보내기의 여인은요, 수로보내기의 여인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22절에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렀는데 소리질르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아니 분명히 다른 구절에서 소리질러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랬는데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겐 다른 영역이 필요했어. 소리 지르는 영역 말고. 소리 지르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하는데도 23절에 예수님은 응답이 없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좀 응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소리 지른다고 응답받을 문제가 아니야.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거든. 그 여인은 잃어버린 양 아니거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야. 25절에 다시 더 한 단계 높이면서 예수께 절했어. 절하는 것은 이제 프로스쿠네요, 예배했어. 예배자가 되었어. 예배자의 자세에서 절을 두고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은 그래도 또 절을 거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면 24절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는 뜻이고, 24절에 26절에 가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이 두 마디의 말을 듣고 27절에 이 여자가 이런 걸 말을 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믿음 말고, 그 다음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에 했던 그 믿음 말고, 주님은 이것을 원했어요. 이 깨달음에 오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응답받는 깨달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자장창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일어서는 자가 기도 응답 받을까요? 기적을 체험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이 2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야. 우리는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부스러기를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야. 5,000명을 먹인 다음에 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12광주리,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부스러기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다 긁어 모으라. 그랬더니 12광줄이나 모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가 무시했던 그 부스러기를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오늘 하나 가지고 가면 오늘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 그지 같고 바보 같은 우리 자신들이 그걸 그렇게 연단을 받아도 몰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 부스러기를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보냄받은 자야. 너희들 그렇게 선교에 관심이 없니? 그래 선교비를 한 달에 10,000원밖에 못 내겠니? 그게 니네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니? 막 그렇게 말을 하실 때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야. 그런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10년 전에 그 집사와 싸우지 않았을 텐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너는 20년 전에 20대 청년 시절에 신학교 가서 이미 선교사로 떠났을 텐데 아직까지도 한국에 살고 있니? 우리들에겐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눈물이 없는 거야. 눈물이. 정말 그 트루카나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박홍선 선교사님 얼마나 한국에 들어오고 싶을까. 근데 트루카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아프리카 지역은요, 어저께 저녁에 말했듯이 아프리카 지역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마지막 이래 굶어 죽나 저래 굶어 죽나, 그래서 소작인들이 지주들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공산화거든요. 공산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이, 즉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근데 주인은 말이지 염소가 수백 마리고 양이 수백 마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사는 방법은 몰래 주인의 그 남아공에 내 친구 선교사 하는데도 자고 있는데 강도들이 몇 명이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리미에 정이 꽂아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사모님의 얼굴을 다리미로 지지고 막 근데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근데 행동하는 그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는 거야. 근데 걔는 말소리를 끝까지 뭐 자기에게 막 무슨 얘기하면서 막 도둑질을 해가는데 걔는 말을 안 하던데. 그 도둑들 나간 다음에 걔한테 너 우리 집에 도둑으로 들어왔었지? 너 왜 내가 너 월급 주면서 너 쓰고 있는데 이 흑인에게 너 왜 우리 집에 도둑으로 변장하고 들어왔냐고.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이게 말이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둑이 누가 되냐면 그 집의 형편을 잘하는 그 종들이 도둑이 돼서 들어오는. 지금 트럭 하나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밖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지금 이 세대가 너무 미국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하여튼 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총격, 한 명 죽이는 총격 사건은 뭐 400군데에서 일어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막 총을 쏴서 죽이는 사건이 뭐 몇십 군데에서 일어났답니다. 미국에 어떻게 삽니까? 그 무시무시한 미국 땅에 어떻게 살아? 그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대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대에 우리 어떻게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깨달음 크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절에 그 깨달음, 야, 깨달음 크구나. 28절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원대로 되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까지의 여러분 깨달음 회개하세요. 그 깨달음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 깨달음이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준 게 자기 깨달음이야.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깨달음에 도전할지어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야, 너 네 깨달음을 끝내고 하나님의 깨달음까지 왔구나. 좋아. 이제는 네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맨날 그 모양 그대로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부스러기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버려진 저 시중에 버려진 사람들, 저 사람들 위해 네가 나가 전도해라. 버려진 저 투르카나 아프리카 사람들, 버려진 저 이슬람 사람들, 버려진 저 북한 사람들,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저 중국 사람들, 저 러시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푸틴이 죄가 있는 거지. 저들을 위해 기도하니 불쌍한 러시아 사람들, 저 부스러기 사람들,
그 부스러기를 위해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예, 제가 오늘 저 부스러기 사람들, 여러분 선교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